오랜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절반은 그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 두 가지가 여호수아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죠.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는데 어떤 지파는 기업을 잘 유지하고 어떤 지파는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왜 기업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땅인데 이 땅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땅이 있어야지 집도 짓고 가정도 세우고, 땅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땅이 있어야지 가축도 기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거하는 거, 내 이웃, 내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글씨가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데 이 요셉 자손은 이 밑에 보면 17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레위 지파가 거기서 빠지고 요셉 지파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 그러면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남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에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민족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많아서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 빨간 줄로 돼 있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오른쪽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땅을 굉장히 많이 받죠.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가운데에 흰색으로 또 므낫세가 나오죠. 그 밑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 전체에 이 두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커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업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을 한 분깃만 줘서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을 보면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저렇게 지도에 보면 엄청난 큰 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좁다, 작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스스로 개척하다는 것은 산림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개척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 땅을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당신이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자기네 땅을 더 줘야 될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많을 수가 어떤 사람은 많을 수가 있어요. 요셉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작아요. 없어요.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 지파는 당신이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줘야 될 것처럼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6절에 요셉 자손이 또 산지에 산림에 올라가서 이거는 산지거든요. 산지는 개간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 골짜기 땅도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골짜기든지 그다음에 마을들이든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골짜기든지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 가나안 사람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해도 군사력이 안 됩니다. 그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환경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더 차지하고 싶어도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질 수 있고 비록 산림일지라도 거기가 골짜기일지라도 산지일지라도 네가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 것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뭐다? 너는 능히 그를 뭐한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객관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본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는 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막 얘기하면 아니에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자기 자신을 약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축소시켜서 보는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로는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들은 강해 이렇게 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민족이잖아. 너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철병과 있어도 어떻게 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 만족 못하죠. 사실 그죠? 비교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지금 가진 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방은 뭐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산림 지역이라도 산지라도 골짜기라도 그러면 험지라도 가서 개간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척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나. 우리가 여호수아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힘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역량을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그런가? 내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을 미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족한 것을 스스로 개척해서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간하는 그건 뭐냐면 불모지 그 다른 영역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 그런 영역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거든요.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동안 엄청난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이 막 그 산지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막 여러 전략으로 그래갖고 또 복병을 두게 하시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많이 받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몬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몬 지파는 저기 맨 밑에 노란색 보죠. 빨간 걸로 이렇게 줄 쳤는데 거기 노랑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인데 시몬은 유다 지파 땅 가운데에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뭐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기업이 유다 자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122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엄청 큰 성읍을 받았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쪽 회색 지역은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글로 해서 그쪽은 3분의 1은 평지, 가운데는 산지,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사해 있죠 바다 그쪽으로는 광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는데 9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어떻게 됐다?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게 했는데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장남으로서 땅을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평지는 기름지고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 바닷가 지중해 저 왼쪽 서쪽 끝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그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에돔과의 또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에돔과의 또 전쟁과 분쟁이 늘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었고 또 산지는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아낙자손 아주 강한 아낙자손이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 산지를 쟁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는 소돔과 고모라 여기 파란 바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해 바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묻힌 땅이죠. 거기가 사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지역에 연접해 있는 광야를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척박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광야는 많은 영적인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지는 기회가 된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이 많은 땅을 받긴 했지만 그 땅에서도 싸움이 있어야 된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의 장점은 나누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유다 지파 저 노란색 다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었다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흘려보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같이 사는 그 시몬 지파는 협력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죠? 그 유다 지파가 줬으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또 유다처럼 많이 주셨다. 그러면 나누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내륙이죠, 내륙. 그런데 조그매요. 땅이 조그맣죠. 저기 보면 스불론 그 밑에가 이사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스불론은 그 땅 내륙 쪽에 북쪽에서 내륙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좁고 척박하다. 그런데 스불론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자, 좁고 척박한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전쟁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불론 스불론 그 땅을 또 쳐들어오고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불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지켜냈다. 싸웠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거기 위에 보면 짙은 파란색 있잖아요. 거기에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을 이사갈이 받았어요. 거기는 비옥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그쪽이라서 비옥한데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을 노리는 주변 국가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다 모였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왔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떻게 하다? 이사갈이 살고 있는 배당받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사갈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리고 연합해서 전쟁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장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 이스라엘은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저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사갈 땅을 탐내는 나라도 많았고 저 서쪽 끝에 블레셋도 이사갈의 땅을 탐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갈은 그 유다의 전체 전략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전쟁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작은 땅을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었건 비옥한 땅을 주었건 척박한 땅을 주었건 주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아셀 지파는 그 이사갈하고 거기 스불론 지파 위에요. 위에 북쪽 이렇게 빨간 거 보이죠? 아셀 지파는 북쪽에 받았는데 땅을 받았는데 거기는 라마라는 견고한 성이 있고 두로라는 견고한 나라가 있어요. 바다 끝이 되라. 저쪽 빨간 줄 회색에 지중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바다 곁이 아셀이에요. 그죠? 옆에 쭉 내려가는 바다 곁 알죠?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북쪽에 두로와 아람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아람에게 자기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납달리 지파는 32절에 보면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마, 락가, 긴네렛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그 납달리가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 견고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 우리가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는 견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땅은 비옥하지만 또 많은 적을 상대해야 되고 큰 나라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은 지파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 아셀하고 납달리의 특징은 성읍을 견고하게 해서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선물들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는 저 맨 밑에 보면 에브라임 센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강한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연접으로 유다 지파 있어요. 유다 지파도 122개 성읍을 받을 만 그 엄청 셌죠. 그 양옆에 센 지파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서쪽 그 바다 그 경계를 보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점령하여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밑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기업을 분배 받았는데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단지파 그 옆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힘이 세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이 땅에서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서 산지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살 수가 없구나 해갖고 어떻게 됐다? 600명 그러니까 대표를 파견해요. 이 땅에 다니면서 우리가 살 만한 좋은 땅을 한번 알아봐라 해갖고 파견해갖고 우리가 라이스라는 아주 평화로운 땅, 아주 비옥한 땅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단지파가 600명을 보내갖고 저 꼭대기 보이죠? 저 꼭대기 라이스, 저기가 레셈이에요. 라이스라는 그 지역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레셈을 라이스라고 하고 레셈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저기 이름이 단으로 바뀌었어요. 단지파가 저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이스의 사람들은 아주 골짜기에서 평온하게 그다음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거기에 올라가 갖고 어떻게 됐다? 무자비하게 거기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내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 제비를 통해서 그 기업을 줬잖아요. 그럼 단지파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죠? 누구의 힘을 얻어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연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싸움을 포기했어요. 싸움을 포기하고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마련한, 그러니까 여기는 므낫세의 그 위쪽이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단지파가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데리고 따로 이제 거기서 종교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지파로 인해 갖고 북이스라엘이 빨리 우상 숭배에 적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파에서 단지파는 제외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에 단이 들어가 있었는데 계시록을 보면 영적 그 자손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기업을 떠나는 거.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근데 이 단지파가 떠난 것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는 그 앞전에 엄청난 싸움이 많았잖아요. 뭐 요단도 건넜고, 그다음에 여리고도 하나님이 뭐 전쟁에서 그 성이 쓰러져서 그 성을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아왔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무자비한 살육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결과는 사라지는, 지파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눠주는 지파도 있었고, 작지만 척박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지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처럼 이렇게 떠나는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나는 어떻게 지켜내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 여호수아 19장 4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다 분배해 주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면서 분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으면서 그 땅에 기업을 나누는 것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렇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자기 것을 위해서 모으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교회들, 이 나라 민족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이렇게 헌신하는 지도자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내고 또 그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부족한 것은 스스로
개척하며 살게 하소서. 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척의 능력, 개척 정신 허락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거 나누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싸움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처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내가 좋은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기업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거 크든지 작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다면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곳에, 또 아버지 거친 곳에, 또 아버지 남들이 아버지 개발하지 못한 곳에 나아가 우리의 영역을 아버지 넓힐 줄 아는 그런 개척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것을 유다처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또 싸울 줄 아는 아버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처럼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기업의 자리 단처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지도자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안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혼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떠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또 정부와 아버지 국민에게 안정을 주님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